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라 유혹에 속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감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궁금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네가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여 심지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히 내라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으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 이번 주에는 레바논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어서 수많은 100여 명의 사상자 그리고 4천 명에 가까운 부상자들이 속출했는데, 특별히 그 지역은 교회들이 크리스천 교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한국인들과 또 교민들은 큰 문제가 없었고 선교사님도 괜찮은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굴이야, face. 얼굴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 그러냐면 안면이다 이러죠. 안면. 그런데 이 얼굴이라는 우리말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 얼은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혼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얼.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라는 뜻입니다. 유사한 말로 여러분 동굴 할 때 그런 굴자를 쓰죠. 그래서 골짜기나 계곡, 땅이나 바위, 깊숙이 패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뜻으로 얼굴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 혹은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영혼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이 나간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얼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얼이 떠다니는 사람을 얼뜨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얼이 비어버린 사람을 얼벙이라는 말을 부르기도 하죠. 또 어른이라고 하는 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얼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뭐냐면 얼이 아직 때가 이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영혼이 드나드는 길목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약 7,000가지의 얼굴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얼굴은 아무런 감정적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지가 됩니다. 얼간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넋이 나간 사람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 참 넋이 나갔다. 그런데 한글로는 정확하게 이 두 단어를 구분짓지 못하고 혼용합니다. 얼은 순우리말 넋이라는 말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무속 신앙인들이
넋을 달랜다, 넋을 기린다, 이렇게 넋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얼과 넋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특별한,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데 그게 혼인지 그게 영인지 막연하고,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양 사상에서는 그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자, 장자 사상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자와 장자 철학은 몸을 중요시합니다. 몸신. 그래서 신선 사상이나 불로장생 같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공자도 수신제가, 그러면 치국청편하라고 했죠.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자의 제자가 어느 날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이보게, 죽음도 삶 자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죽음을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상적 삶의 원칙을 몸이 성한데, 몸성희라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몸의 종교죠. 그러나 한편 불교는 혼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수련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있는 욕망을 버리는 일에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해서 해탈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구원과도 멀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통제해야 하는 이 수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혼자 토굴에 앉아서 뭔가를 정신세계를 구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 예수님 말씀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영을 다룰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영을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그 죽은 영의 실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기반은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아련하게 보이는 그 고귀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능 동물과 다르게 언어를 구사합니다. 개라든지 원숭이라든지 돌핀이라든지 이러한 지능적 동물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과는 다르게 언어를 구사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뜻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지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취약지점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혹은 혹은 혼백 이런 단어들을 완전히 혼주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후에 동양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영, 혼, 육에 대한 표현이 혼백 같은 동양적 언어들과 함께 혼재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쏭달쏭하죠. 여러분, 성경적 인간론의 이해 없이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기지피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사실,
그 인간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명확한 인식 앞에 그리고 남을 알게 될 때 적을 알면 그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그 마음과 육이 행한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영이 책임을 지고 죽었던 것이죠. 그 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자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분은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아주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이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 마지막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그 중에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고 이 땅도 엉겅퀴와 가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아주 굴곡되고 굴절되어진 땅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그 본질,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자나 불택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지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 본성 안에 인간의 그 습성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져 자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택자나 불택자나 모두 햇빛과 공기를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일반 은총의 빛 아래에는 철학이나 법학, 심리학이나 의학, 사회학이나 자연과학 같은 분야를 통해서 온 인류 전체가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와서 그 번성하기에 오늘날의 21세기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모든 게 파멸되지 않고 완전 전적 타락에서 부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이 발전되고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명이 변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영혼 육이 어떻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궁리를 하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 영혼이라는 단어를 서서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과 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분이 없이 단순하게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피에 보면은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표정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영과 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그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죠. 영혼이라는 표현. 하지만 지난 몇 주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인간의 요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성경의 수많은 난해한 구절들이 해석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기대하건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1년 동안 나눌 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세계의 그 모든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적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으로 현장으로 부르신 그 직업적 소명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호관계는 앞으로 제가 차차 여러분과 다루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 생활 시리즈 2 지난번에 1위였어요.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지정의를 담고 있는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묵식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보낸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일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정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생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마음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실 거라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도하면서 이 구절을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할 때 보편적으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쓰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분명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하시는 걸까? 왜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것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밖에 외로이 홀로 음식을 먹고 계시나?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를 향하여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믿는 자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신가인 걸까요? 만약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라는 이 구절은 절대 이해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미 내 영혼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또다시 문을 열라니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내 영과 혼이 모두 중생했다고 전제한다면 이 말씀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 중생했으나 내 혼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아직 혼이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이 그제야 풀립니다. 죽었던 내 영은 중생으로 살아났으나 다시 born again하고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 지정이라고 하는 이 혼적인 요소는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그 문을 막고 있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이 중생함으로 나를 성전 삼으셨지만 여전히 지정의를 담고 있는 내 마음의 어떤 desire, 어떤 원함, 그것은 아직 내 혼은 아직 예수님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Yes.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과 나눈 것이 이것이 바로 기본 구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과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또다시 건설 구원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 sanctification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건설 구원은 내 혼적인 성화의 부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영역이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 건설 구원이 바로 이것이죠. 이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첫 번째 단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3장 20절.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건설 구원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가끔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엉뚱한 사상에 빠져 있거나 엉뚱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방식과 태도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가 중생했을지 모르나 그의 마음의 자수에 여전히 자신이 앉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를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도록 하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혼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도 범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죠? 그런데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을 다스리다. 창세기 1장 28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신이 너의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짓는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했거든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를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너는 로봇이 아니다. 너는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내 임의대로 먹되라는 말이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 자유의지가 바로 혼의 요소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지를 꺾든 아니면 의지의 날개를 펴든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Does it make sense?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일보 직전에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이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적인 요소이죠. 내가 짓든 안 짓든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죄 안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나요? 이것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인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거나 혹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인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짓지 않도록 기회를 줬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그 죄를 택하는 것은 가인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가인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수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당시의 문은 오늘의 것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 문을 보면 여러분 저기도 보면은 안에 손잡이도 있지만 바깥에 손잡이가 있어서 당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의 문은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고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쉽게 문을 닫으면 그냥 밋밋한 겁니다. 안에서만 열어주어야만 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억지로 그 손잡이를 잡고 당겨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이 아예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젠틀리하게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두드리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 의지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지 않으면 비록 내가 중생에서 영이 살아난 중생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사실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을 가끔 쓰죠. 와, 진짜 그 사람 고집 참 대단하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말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왠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중생은 했는데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중생자의 자발적 결단을 통해서만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만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요나를 기억하시나요? 그 요나하는 고집의 대명사 아닙니까?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요나. 우리 주위에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아. 하나님도 꺾을 수 없어. 하나님도 그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왜? 주님이 왜 내 마음의 그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것일까요?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제야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롭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신의 문에 주님을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문을 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계시된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죠?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Nothing wrong.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록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기록되어진 이 말씀, 계시된 이 말씀을 더 의존할 때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기도 하죠. 막연하게 그냥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그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진정으로 준비가 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온갖 악한 성품과 악한 습성과 악한 습관과 잡동사니가 다 드러날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시작점입니다. 내가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성품, 그리고 잘못된 생각, 오래된 습관, 지저분하고 더러운 치부를 보시지만 주님은 그 치부를 보시고 그것들을 하나 둘씩 주님이 나와 함께 처리해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질병, 무거운 짐, 악성 스트레스와 잘못되게 형성되어진 세계관들이 하나 둘씩 치워지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드디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어릴 적 가정 환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미 가정 안에서 부모의 가치관, 세계관을 통해 영향을 교육받습니다. 아이들. 그래서 신명기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아이들이 싫어하고 반항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혼이, 영이 어린 사람,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중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할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정에서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강조한 의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계시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가정 안에 자라는 아이들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중생하기가 훨씬 쉽고 빠르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더 잘 느끼고 알고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출생과 더불어 가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치원이나 학교, 친구들과 사회, 세속적 가치관과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 지정의 곧 혼이 형성되게 됩니다. 세계관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성적 판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가,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가, 일반 은총으로 인류에게 투영된 세계관이 성경과 비슷할 수도 있고 완전히 반대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정교육, 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지정의가 작동합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끌리잖아요. 그죠? 그게 혼이라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버릇이 없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움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판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진리에 도전하기도 하죠. 중생자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 영이 중생에 할지라도 그 세계관과 지식, 의식, 그리고 이치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그 이성적 판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하며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혼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꺾지 않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버티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생사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요? 이러한 복잡한 내 마음의 문제를 듣고 주님께서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일그러지고 굴절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느냐? 주님이 그걸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중생한 영 가운데 작용할 뿐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닫혀있고 내 영은 살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서 그러한 사람은 성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영은 중생했지만 내 마음과 의지대로 완전히 대적하지 단단한 고집과 그 아집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사람은 몸만 위하는 마음만 원하는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삼아 세상을 살아갑니다. 중생자라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가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그 가련한 것과 아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어버린 것과 완전히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의 구원이 영혼이라면 우리의 신앙적 열심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그 구원은 인간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은 nothing. 그러나 구원받은 중생한 자는 그 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집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올 때 굳어졌던 내 마음의 수많은 일그러진 자아를 주님이 말씀으로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수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 완전히 깨어진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간 정말 강인한 사람처럼 고집하고 강인한 사람처럼 행세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의 삶의 열정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렸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내 의지로 열지 않으면 내 삶의 영역은 믿지 않는 이들과 그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의 가정사를 돌볼 것이고 네가 하는 그 학문의 성취, 네가 오늘도 애쓰는 그 사무실, 연구하는 그 연구실에 고군분투하는 일에 동기와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가 줄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아니라 지혜를 주어서 내 뜻을 너를 통해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한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이제 내 마음의 문, 자유의지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심으로 내 삶의 열정과 신앙의 열정으로 정말 뜨겁게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